한이라고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도록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8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무렵에 빌라도에게 인계가 되어지죠. 그리고 3시간 후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운명하셨죠. 그리고 저녁 오후 6시경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마가의 시간대를 보면 그렇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생애는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은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랬습니다. 헬라어로 보더라라는 말은 데오레오라는 말인데 확인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이젠 죽었다, 확실히 죽었다, 그들의 소망이 끝났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미련이죠. 그래서 며칠 뒤에 예수님을 장사를 하기 위해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두었는가를 보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한 마음으로 오늘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들의 시선이 지금 탄식과 절망, 낙심 이런 시선으로 계속 남아있지 않고 소망의 시선으로 바뀌었다. 그들의 시선이 절망의 시선이 아니라 소망의 시선이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바꾸어 갑니다. 이게 마가가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래서 그 시선을 오늘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의 그 시선을 소망의 시선으로 바꾸어 갑니다. 우리가 마치 영화를 보면 큰 영화들, 대작들 보면 터미네이트 이런 영화들 보면 그렇죠. 영화를 쫙 끝내고 보면은 마지막 끝 순간에 보면 마지막에 대미를 장면하는 그 장면에 보면 항상 복선을 깔죠. 주인공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몰라요. 복선을 깔면서 다시 컴백한다는 것을 지문처럼 싹 남겨두잖아요. 그죠? 그리고 컨티뉴 하든지 아니면 I'll be back 이렇게 하든지 그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기대를 하죠. 2편이 나온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2편 또 나오죠. 그러니까 2편들 끝날 줄 알았는데 보면 또 3편이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4편, 5편까지 계속 연결되는 걸 보게 돼요. 이 소망의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시선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선이 소망의 시선이 되어서 계속 연결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마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오늘 장면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이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의해서 동굴 안에 있는 그 안에 장사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었던 장면으로 이 장면이 예수님의 장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소망의 시선이었다는 것을 앞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로마의 백부장의 그 시선, 그 안타까운 한숨, 그 안타까운 고백, 그것을 소망의 시선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39절 말씀을 한번 바라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15장 3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운명을 했는데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그리고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경 이게 운명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마지막 3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온 세상이 다 흑암으로 바뀌었어요. 흑암이 깃들어져서 흑암으로 싹 덮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백부장이 마치 읊조리듯이 속삭이는 한마디의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걸 마가는 놓치지 않고 그 속삭임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아마 의미 있게 보았던 것 같아요. 어떤 큰 중압감과 위압감이 이 백부장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부장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장면 하나하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절대로 죄인이 아니라는 것,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이죠. 그 힘을 숭배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이 숭배를 받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여러분이 뭐 오래전 나온 영화인데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그죠, 검투사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검투사라는 영화에 보면 아우엘리우스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막시무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체포해서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로마에 아주 상당히 위기거든요. 자기의 명성에, 자기의 인기에 위기를 가져주는 막시무스는 군인이에요. 아주 정의로운 군인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부하들을 잘 다스리는, 그리고 위기를 잘 이길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은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날까 봐 막시무스를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시위대에 끌려가서 막시무스가 자신을 처형하려고 하는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군인답게 명예로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군인은 뒤로 돌아가서 칼끝으로 그의 목덜미를 끊으려고 하는 거죠. 막시무스가 요구한 게 뭐냐면 군인다운 죽음이다, 군인다운 죽음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군인다운 죽음이라는 것은 명예로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떨지 않고, 떨리지만 군인은 깨끗하게 처형됨을 통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깨끗한 거죠. 당당하게 군인답게 명예롭게 죽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을 계속 한 장면 한 장면 놓치지 않고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무죄이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당당해요. 예수님이 전혀 죄 없으신 모습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이 전체 장면을 다 목도한 백부장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이 백부장의 고백,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을 마가복음 전체를 흐르고 있는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여러분이 1장부터 1장에 여러분이 하셨던 것처럼 기억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를 가로지는 가장 핵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마가복음을 가로지르는 가장 첫 번째 주제예요. 주된 주제예요. 그러게 부제는 뭡니까? 과연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가? 누가 주님의 제자인가? 이걸 여기서 같이 묻고 있어요. 여기 마가복음 1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같이요. 1장 11절. 1장으로 확 넘어 한번 가볼게요. 성경의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장면 속에서 그래서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1장 우리 한번 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낮추실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자리를 낮추셨죠. 그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례까지 받으시죠.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이 말씀 선포가 어떻게 해요? 쭉 넘어가서 마가복음 15장에 와가지고 15장 39절에서 하나의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39절 이 앞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를 향하여 어떤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두 개가 대칭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에 대해서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1장에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었도다 선포하니까 15장에 가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보답으로 화답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뭡니까?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화답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 화답하는 것이 간증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 고백, 백부장의 고백,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포에 대한 인간의 화답이에요. 인간의 답이에요. 답변이에요. 그러므로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선포와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백부장의 그 고백 사이에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이끄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가이사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돌은 엘리야, 돌은 세례요한이다 하리이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런 고백을 했다고 베드로가 멋진 신앙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고백하고 삶은 다른 거예요. 고백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 속에 간격을 좁혀서 삶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기는 여러분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내 희생이 들어가서 하나의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백부장이 고백하기까지 아무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 한 사람도 답변을 못하고 있었어요.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실 때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그 대답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었던, 예수님이 정말로 듣고 싶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누가 했습니까? 이방인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대답을 제자들이 했더라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했으면 얼마나 더 멋졌을까요?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했으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했더라면 얼마나 더 멋있었을까요? 율법학자들이 했다면 얼마나 더 멋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아무도 제자들도 제자들 따른 사람들도 그리고 대제사장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아무도 유대인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도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방인은 이 백부장이 그 모든 사람들이 무지한 이 속에서 마치 빛을 발하듯이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뿔뿔이 각각 자기 도생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각각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나마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장면까지, 그 치조받으시는 그 뜰까지, 그러니까 쫓아가죠. 대지상의 뜰까지 따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턱 복병이 들어오죠. 한 자그마한 소녀가 와가지고 당신도 저와 한당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니 아니다. 3번 맹세하고 저주하여 내가 저 사람과 같이 같은 당이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진 목숨, 모진 고통 속에 숨을 거두시고 예수님의 시선을 완전히 다 거둔 다음에 예수님의 시선을 수습하며 장례를 치른 사람도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아니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그리고 평범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갖게 만들죠. 이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일까?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까? 과연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가?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가? 이 질문의 답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가가 제시하는 이 질문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본문 속에 이 속에서 찾아낸 정답이 어떤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묻히시는 그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걸 보고 알고 계셔요. 반드시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정답인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 이거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장면은 끝이 나요. 이 장면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안막으로 가리워져 있어 이 뒤에 장면, 영광스러운 장면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장면에 장면이 못 바뀌어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며 잡힐지도 모르고 죽일지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당돌하게 내어달라고 말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기들도 붙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따라가는 그 여인들이야말로 진실로 12제자보다도 진실한 제자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영광을 얻습니다. 이거 이전에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도 함께 가려 하네.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가 함께 가려 하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실한 제자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는 안 가려고 하고 영광의 자리는 서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아직 이 뒤에는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이 편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데도 그 예수님과 가까이 가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 마가는 그들에게 이들이 진정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아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고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결단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0장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 끊임없이 히브리서 10장은 계속 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진정한 거듭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었다면, 거듭났다면 이 사람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거듭남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거듭남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어떤 것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되어도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의 장로님이 목사가 될지라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이렇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미리 준비해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합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나에게 내어달라. 내가 그를 장례하려고 하노라. 그런데 보편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의 시간이 있습니다. 죽는 시간이 있어요. 보편적인 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이게 못을 받고 놔두면 물과 피가 다 빠집니다. 피가 서면에 피가 빠지고 또 물이 빠지는 그 시간이 있어요. 고통의 시간이죠. 그렇게 해서 다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런 다음에도 적당한 시간이 딱 지나면 죽지 않았으면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남은 물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으면 뼈를 꺾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 전에 채찍 맞으시고 고난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거의 육체가 쇠잔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강도보다도 일찍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사람이 내어달라 이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에게 말해요. 예수님 죽은지 한번 확인 좀 해보라. 그렇게 했더니 백부장이 자기 군사들 데리고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검사가 검시하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습니다. 확인. 이 이야기를 왜 여기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의 당국에 의해서 확실하게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죽음으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목숨이 딸깍딸깍 붙어있다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은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에 넘겨져서 정성껏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은 세마포에 쌓여서 무덤에 넣고 그 무덤 앞에 무거운 돌로 봉인을 해버립니다. 이러므로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끝이 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간의 생애는 완전히 마감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생로병사. 죽음은 끝이에요.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은 자의 자리로 귀하지 않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어요. 30대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끊임없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다가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라면서 그렇게 그 길을 가시다가 결국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때때로는 환영받기도 했고 때때로는 추앙받기도 했지만 결국은 미움을 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본다면, 죽음을 기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린 이 뒤의 장면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실패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에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하셨지만 실상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어요. 비천한 종의 삶을, 비천하게 섬김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백부장의 입술을 통하여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때서야 밝혀지는 거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길을 갈 때마다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시는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싸우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 하고 이것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높은 자리가 무엇인지를 서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그 한중에도 한켠에 있었던 여인들은 묵묵히 예수님을 섬기고 있어요.
묵묵히 예수님을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도망간 제자들이 빈자리를 채워가는 것이 여인들이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것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이제 사흘 뒤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들고 쫓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첫 번째 목격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지으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세 가지로 아예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는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 세상을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예수님께서 묻히신 이 무덤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무덤까지 따라간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부인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죽음을 내려놓고 죽음을 예수님께 맡기고 생명을 던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이에요. 한 가지 더 마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있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 서서 섬기고 세상을 하여 섬기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이 섬김의 길이었기에 나도 그 길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섬겼기에 나도 섬기고 따라가는 제자들. 이게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적이 쳐들어올 때 빨리 적의 동태를 살피라. 적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으면 빨리 가서 화친을 할 것이고 우리가 군사가 많으면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왕이에요. 너희가 건축을 할 때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내가 가진 돈이 얼마인가를 잘 계산해서 건축을 해야 돼요. 돈이 없는데 시작했다가 중간에 건축이 뼈대만 남아있고 중간에 멈춰서 버리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진실로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처럼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서 꿈틀대는 나의 본성, 높아지는 나의 본성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끊임없이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작정하고 계산하고 있는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가? 그렇지 않으면 짓담한 건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이런 전쟁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진실로 지혜로운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며 주님 가셨던 그 길대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